부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년 52주 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나누어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활절의 인사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로, 진실로 한 사람이 인사하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스크를 하셔서 누가 안 하신지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면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하루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제목처럼 소문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소망이 우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사건은 예고되었고요.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즉흥적인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준비 기간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활 아침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나오죠. 저는 여러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만 이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 참 의미 있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아기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처음 임재,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증거자는, 증인들은 바로 목동들입니다. 그 당시 목동도 그렇지만 여인들도 증인의 자격에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증인의 첫 번째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도 첫 증인이 될 소망이 있구나. 물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첫 증인의 자리에 세움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세 번째 증인들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증인이 2명만 있어도 실제 효과가 있는데 증인의 숫자로는 이미 충분한 수치입니다. 만나주신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난 사람들의 모습, 변화된 태도가 그들의 증언을 더 힘있게 하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앞으로 순교를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 없이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이런 증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 수많은 변화된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들로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7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마지막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하는 복음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갈 터인데
너희들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은 증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회개의 복음, 그 해방의 복음은 증인들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해법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먼저 믿은 증인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내 일터의 사람들 중에 아직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죄 사함의 회개를 경험한 여러분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구원 역사의 이 방법을 증인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시고 살리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뜻이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그 역할을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화답하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바통이 이어졌는데,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원리로 적용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부터 예루살렘 거리는 25리, 11km. 지금 걸음으로도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의 마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다시 생업의 장소로 돌아갔을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몸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습니다. 그 며칠간 일어난 그 다급한 여러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슬그머니 못 알아볼 정도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찾아오죠.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아니라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자신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한 마음, 그것처럼 불확실한 다짐은 없죠. 우리가 본다는 것이 제대로 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다는 전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몸으로 깜짝 놀래키듯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그들의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듯이 대화하시며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두 제자는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아직 열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믿게 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여 믿은 것은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만큼의 또한 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강조하며 육신의 눈을 통해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의 열매밖에 거둘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내 신앙을 규정하겠다라는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눈의 한계를 경험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는데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만 떠 있는 제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드러내시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말하고 있었니? 내려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소문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에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되었는데 여자들 몇이 예수의 무덤에 가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알려주었습니다. 제자 중 두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 특히 이 글로바의 표현은 지금 사실을 소문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듯 남의 부활을, 남의 사건을 말하듯이 자기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이렇게 2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찌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지도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뜻은 자기 생각에 빠진, 자기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씀도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앞에서 들은 예루살렘의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문을 그냥 부활의 소문으로 남의 이야기 같이 여겼습니다. 부활의 소문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문으로만 그쳐 있습니다. 심지어 소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으로 삼지 못하느냐? 책망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은 부활하신 육신의 몸, 부활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왜 나를 확신하지 못하고 더디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적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못 알아봤다 책망하지 않고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기록된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패턴으로 남은 제자들을 찾아가서서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눈에 보이도록 한번 그 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빼먹지 않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 뒤에 이어지는 44절, 45절에 보아도 성경에 풀어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다 풀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계시의 발전사라고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되고 모아져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그 후에 10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신약 성경까지 함께 모아진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우리가 유리한 부활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조건으로 부활의 몸을 말씀하지 않고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으로도 믿지 않는, 못 믿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신구약까지 다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두 배로 책망하시겠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번 읽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100번을 읽어도 횟수만 남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면 안 되겠죠.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듣고 믿은 것, 읽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힘 있는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박사가 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내 육신의 감각, 오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근거를 내 기분이나 오감에 의존하는 순간 그것만큼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근거를 사람의 오감,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우리 사람의 오감은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각, 감정, 오감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오감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그 말씀만을 기반으로 한 증언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변화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의 다른 말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뜨거워져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해 보아야 입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죠.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단 한 번도 제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감에 기대어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한번 뜨거워진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신앙 전체의 그 뜨거움을 항상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내 신앙의 여정 중에 한 부분은 이 말씀에 미쳐 살았다, 이 말씀에 뜨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시간들은 꼭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의 한계가 이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간증했는데, 저도 20년 동안 그 뜨거움을 몰랐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사형리와 로마서 강해를 듣고 개인적 회심을 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학과 전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보다는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더 책가방에 넣고 읽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4학년 때는 동기들은 취업 준비서를 들고 부지런히 다닐 때 저는 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 입학원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다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 과정을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한때는 그 말씀에 깊이 빠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뜨거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면 나머지 내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제 모교의 한 집사님이 아내의 오랜 전도 끝에 60이 넘어 예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하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뜨겁게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남은 노년의 삶이 자리 잡히니 삶의 질서가 나중에 간암으로 항암의 극 어려운 시간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넉넉히 받아내는 믿음의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시간을 꼭 지키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 그것이 바로 증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은 뜨거워져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언제 증인이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말씀에 풀어줌으로 제자들 2명이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낯선 사람이 막 책망하듯 성경을 풀어주는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날이 기울어 가는 것을 이유 삼아 하루 함께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질의응답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듣기를 원했겠죠. 예수님도 그 갈망을 이해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려고 요청에 응하십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죠. 그리고 음식을 앞에 두고 떡을 떼며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며 축사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증인의 모습이지요. 증인됨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너희의 부활의 근거는 오감에 의존하지 말아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 하늘을 향해 감사했고요.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도 떼졌습니다.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왜 제자들의 눈이 떠졌을까요? 지금 이 사람, 이 낯선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남자들만 5,000명의 그 숫자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 오병이어 앞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십니다. 사람들의 배고픔과 국류를 이해하셨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길 듯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벌입니다. 떡을 떼시고요, 잔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서 제자들이 경험하지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떠졌고 주님을 알아보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십니다.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냥 싹 사라졌을 거예요. 어디 가시는 모습, 뒷모습으로 남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떠는 제자들에게 벽을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분명히 우리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부활의 몸 앞에서도 믿지 못하지만 눈이 열려 있으면 부활하신 몸이 안 보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앞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부러 말씀으로 일깨워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많은 행동들을 일깨우시자 직접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로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눈이 떠지자 주님은 몸을 가리우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그 해석을 참고하여 제가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심의 의미,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우리 성도의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교제, 친교의 모습이 아니죠. 남 놀러 갈 때 좋은 봄꽃 구경하러 가고 또 어디 좋은 맛집 있으면 거기 찾아가고, 이거는 꼭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과정 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신방, 식사, 함께 구역이나 전도회 모임, 함께 부서 사역을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만을 강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략해도 좋다,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이지만 음식도 함께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들릴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주님을 경험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은 작은 만찬을 주님과 함께 나누듯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교제 꼭 하셔야 되는데 세상 교제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건 충분히 세상 안에서 누렸는데 우리는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모임과 교제 속에 주님이 기억나는가? 주님의 일깨움, 주님의 은혜를 서로 격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라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라도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항상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의 분명한 한 가지 특징, 그것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는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교회는 두 날개로 가야 합니다. 한 날개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일상에서 묵상과 교제, 나눔 가운데 내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두 날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한 날개로 날 때에는 제자리만 뱅뱅 돌고요,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만 말하죠. 그것도 한쪽 날개로 나는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 문제를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눌 성도가 있으신지요? 지역적으로 구역 모임이 있고 연령별로 전도회 모임이 있고 또 사역적으로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곳의 소그룹만이라도
아니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짝이라도, 그것도 먼저 믿은 우리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 그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잘 이루어 감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한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는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걸음의 태도도 바뀌어 있습니다. 낙심에 처진 발걸음이 아니라 소망에 들뜬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때 부활의 소문만을 남의 이야기처럼 소문만으로 삼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함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부활의 소망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이웃과 땅끝까지의 사명으로 이어져 가죠. 여러분, 부활에 관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문이 있을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문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서로 격려해야 되고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의 증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요? 부활의 소문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신지요? 부활의 이 소식이 나의 소망으로 여겨지고 계신지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의 소망 삼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서론의 이 인사법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루이즈 에런스라는 노인의학 전문가가 쓴 나이 듦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여러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나이 듦에 관한,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이 뭘까, 그 글을 쓴 것인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수련의 기간 동안 80대 할머니를 만나 우울증 치료제를 주었는데 잘못 처방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잘못 처방한 것도 아닙니다. 쓰여있는 지침대로 처방했는데 할머니는 그 처방을 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처방의 기준이 80대 노인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가 70kg인 청년 기준으로 그 우울증 치료제의 약 성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그 수량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된 그 기준이 가장 건강한 70대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약물을 80대 어르신, 할머니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지금도 미국 의료계는 성인 백인 남성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편파적인 의료체계를 고발하면서 이 의학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과연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꼭 고쳐내야 될 질병인가?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노인을 쓸모없는 퇴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조차 부정하는 것이 노화 방지라는 열풍과 함께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간다라는, 무르익어간다라는 가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들이 사회 곳곳에 있지요. 그래서 저자는 이 나이 듦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좋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구나, 생물적인 징후이구나.
그리고 그 몸의 신체 나이 기준에 따라 자기 생활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4계절 각 계절에 멋이 있지요. 겨울이 가을을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은 다음 세대, 다음 봄을 기억하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살아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힘써야 할 것들에 힘쓰기 위해서 노화가 안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영어 요새 화장품 이름에 많이 나오죠. 늙어감에 맞는 생활을 맞추는데 힘써야 되는데 늙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힘씁니다. 그러니 정말 힘써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건 저자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유년기, 성년기, 노년기. 여러분, 노년기를 피해야 할 나이로 여기면 우리 3분의 1의 시간들이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가 아니라 인생 산막의 연구로 비유하면 마지막 결론을 잘 내릴 중요한 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 번의 삶, 노년의 때를 왜 떼어내고 견뎌야 되고 피해야 될 시간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한 소설가의 말처럼 좋은 인생이란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끝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마무리 시간이 노년에 일어납니다. 이걸로 부정하고 이것을 막 피하려는 시간들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노년기의 특징, 노년기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소개합니다. 2016년에 한 연구조사를 나누지요. 이때 나이 들수록 행복 지수는 올라가고 불안과 스트레스 징수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직분을 사실 내려놓았고요.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젊었을 때보다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또 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조사도 나눕니다. 여성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나이가 있는데 65세부터 79세에 가장 많은 행복감을 표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노년을 새롭게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공상소설인데 외계에서 온 우주선 생명체가 지구를 대표할 만한 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지구에 옵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딱 한 자리만 비워놓고 지구를 대표할 한 사람을 찾는데 후보들이 젊은 과학자, 운동선수, 우주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제치고 마지막 우주를 대표할 한 사람이 뽑혔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이름 없는 흑인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지구를 대표할 이유가 그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그 시간 내내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 든 모습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다. 물론 공상 소설이기 때문에 잘 살펴 들어야 되죠. 제가 설교 말미에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에는 어른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노년의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 때에 나이적 어른은 자동스럽게 되지만 준비한 사람이 더 어른답죠. 여러분, 어른 때도 시간이 지나면 노년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마음가짐 따라 노년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쓸 용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라고 그런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대로 여러분, 노년 육신의 삶도 흙으로 갈 그 몸도 준비하십시오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 끝을 노년으로 말하지 않고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데 썩어질 노년의 몸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평생 연구한 학자가 말한다면 여러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우리의 준비는 어떠하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믿으려면 믿는 자로 준비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나만 구원 가는, 나만 부활의 소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 노년이 어떠할지라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내게 속해 있는 우리 자녀손들, 아직도 내게 말할 힘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수저들 힘이 있다면 우리 자녀손들 머리 쓰다듬어 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들리는 귀가 있다면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내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 이것을 꼭 부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청년으로 지으셨겠죠. 그런데 그 청년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낳은 생명은 아기입니다. 아가는 아담의 청년기를 지나가죠. 그게 일종의 노화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지어졌죠. 그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 인생 다하도록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쓰임 받는 인생,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 후에 돌아갈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으면 그 환경도 여러분을 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을 넘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부활의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문이 남의 이야기처럼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부활 소망 삼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나 개인의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어 이 육신의 몸 썩어져 흙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며 부활의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생명으로, 가정으로, 동인교회로 우리가 늘 날마다 부활의 소문 가운데 점검하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